세존이시여, 고통받는 이를 보면 가슴이 먼저 아픕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가려 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함께 서라. 그것만으로도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밤잠이 얕아지고 아침마다 어디선가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내 고통보다 가족의 한숨 소리가, 친구의 침묵이,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아픔이 가슴에 걸릴 때입니다. 지장경은 묻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통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잠시라도 함께 서는 사람입니다. 지옥 같은 마음속으로 들어간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감수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남의 일로 두지 않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해결책을 던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혼자 두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고통을 나누면 길이 열립니다.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 내 삶도 새로 태어납니다. 이 대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장면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보살이 지옥에 들어가 중생의 고통을 대신 감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놀라운 희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공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숙임을 알게 됩니다. 대신 짊어진다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괴로움을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고통 속에서 고립을 줄이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위국의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장사에 실패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왔고 가족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인의 집 앞에 앉아서 함께 침묵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고마웠네. 모두가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자네만은 그냥 곁에 있어 주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혼자 버티게 두고 싶지 않았네. 이것이 대신 짊어지는 마음입니다.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무거운 체감입니다. 남의 아픔을 들으면 내 안의 상처도 함께 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피합니다. 괜히 들었다가 내 마음까지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장경의 보살행은 피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고통 앞에 서는 일이 두렵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우리가 만드는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원망의 불길, 후회의 쇠사슬, 불안의 어둠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 역시 마음에 있습니다. 남의 고통에 마음을 열 때 내 마음의 지옥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나만 힘들다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한 농부가 홍수로 논을 잃었습니다.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웃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역시 논을 잃었지만 표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도 논을 잃었네. 그런데 자네가 혼자 슬퍼하는 것을 보니 더 가슴이 아프더군. 함께 가세. 승원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이라도 올리세. 두 사람은 함께 승원으로 갔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깨끗한 물을 길어다 바쳤습니다. 스님들이 물을 마시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자 두 농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농부가 말했습니다. 논은 잃었지만 마음까지 잃지는 않았구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내 고통만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남의 고통에 마음을 열면 오히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마음 속에서 내 고통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게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들어올리다 보면 점점 더 무거운 것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을 참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한마디만 건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어색하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앉아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 와, 너를 단단히 나누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공감은 더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이 해결해야지. 내가 왜 끼어들어?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남의 고통과 내 고통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노인은 고독을 압니다. 병든 사람은 통증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을 압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괴로움의 맛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혼자 두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이별의 고통, 늙음의 고통.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곁에 서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곁에 서는 일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내 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도움은 상처를 줍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어 라는 태도는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가보자는 태도는 상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지옥 중생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러 간 것입니다. 그 함께함 속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구원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병원 동행, 문 앞에 두는 반찬, 이런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에서 나오는 길이 됩니다. 공감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가는 곳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네 마음이 만드는 불길, 그것이 지옥이니라. 지장경이 말하는 지옥은 무서운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는 심리 상태의 이름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지옥은 커다란 사건보다 작은 감정의 누적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 지옥은 후회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가 반복되면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습니다. 옛날 라자가의 한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목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한마디만 사과할 걸, 한 번만 더 안아드릴 걸. 40년이 지났지만 그 후회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승원을 찾았습니다. 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후회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겠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후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목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이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진짜 사과이니라. 후회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원망입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합니다. 사위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이 들어걷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떠났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웃는데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있는가?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고. 어떤 이는 보이는 짐을,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진다고요. 나이든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던가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웃고 있는 사람도 집에 가면 우는지 몰라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은 병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래서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조금 줄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구나. 원망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불안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상상은 최악으로 달립니다. 베살리의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도둑이 들면 어쩌지? 자식들이 낭비하면 어쩌지? 내가 병들면 누가 돌봐주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재산이 있을 때도 불안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일 중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 일로 괴로워하는구나.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대는 둘 중 어느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왜 나쁜 쪽만 확신하느냐? 지금 이 순간 그대 곁에는 따뜻한 햇살이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있다. 이것이 지금의 진실이니라. 불안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은 고립입니다. 연락이 줄고 말할 사람이 없어지면 고통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코살라국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젊은이가 물을 기르려다 그만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노인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집에 항아리가 하나 있네. 가져다 쓰게.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새 것으로 갚겠습니다. 갚을 것 없네. 대신 가끔 들러서 이야기나 나누세. 그날부터 젊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항아리 값을 갚으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으로 노인과의 대화가 좋아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고립의 어둠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고립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한 모임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연결입니다. 이때 보살의 방식은 억지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 이름 붙입니다. 후회인가, 원망인가, 불안인가, 고립인가. 그 다음 숨을 고릅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호흡을 길게 가져갑니다. 숨이 고르면 몸이 안정되고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이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신호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만나 적이 적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잘못된 마음이 자신에게 끼치는 해가 더 크다. 마음이 세상을 물들입니다. 분노로 물들이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자비로 물들이면 세상이 정토가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지장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옥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불길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끄는 것도 결국 내 마음입니다. 어떻게 끌까요? 억지로 끄려 하면 더 타오릅니다. 대신 불길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의 불길이 일고 있구나. 불안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불길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지옥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남의 지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후회로 괴로워 본 사람이 후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고립을 경험한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서원이 의미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모든 지옥을 다 없애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도 작은 지장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후회의 지옥에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원망의 지옥에 있을 때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있어요 라고 상기시켜줍니다. 누군가가 불안의 지옥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요 라고 함께 호흡합니다. 누군가가 고립의 지옥에 있을 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지옥을 아는 사람이 다른 이의 지옥을 알아보고 함께 서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남의 고통을 돕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야 합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을 길어 밭에 주듯 하여라. 물을 주되 네 우물이 마르게 하지는 말라. 우물이 마르면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느니라.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지장경의 보살행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를 오래 지속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자가의 한 의원이 살았습니다. 그는 환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찾아다녔고 자신의 끼니도 거른 채 약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의원 자신이 환자가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더 이상 아무도 돌볼 수 없구나. 회복한 뒤 그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하루에 돌보는 환자 수를 정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쉬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 환자도 나를 기다리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쉰이 오히려 환자를 더 오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니 진료도 더 정확해졌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돕되 내가 무너질 만큼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하는 것이 자비의 현실성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사위국의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날마다 고통스러워했고 과부는 어떻게든 아들을 낫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온갖 약을 구했고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고통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조급함이 아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애쓰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불안해하시니 저도 더 불안해집니다.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과부는 달라졌습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파할 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 가장 큰 도움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혼자가 아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의 온도입니다. 코살라국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친구가 장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조심성이 부족했다고.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해야 해. 조언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친구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만 커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네. 장사가 안 풀리면 정말 막막하지. 정말 막막해. 그래도 자네는 다시 일어설 사람이야. 내가 알기로 자네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실패한 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훈계는 벽을 만듭니다. 공감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네 번째 지혜는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베살리의 한 노파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불편해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남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승원의 한 스님이 지나가다 노파의 집 앞에서 쉬었습니다. 노파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정성껏 물을 떠왔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습니다. 스님이 물을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참 맑고 시원하구려. 고맙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 한 그릇 드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큰일과 작은 일을 누가 나누는가? 마음이 담겼다면 그것이 큰일이니라. 이 물 한 그릇이 목마른 이에게는 감로수이니라. 노파는 그날부터 매일 집 앞에 물 한 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큰 보시는 못해도 작은 보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행동이 오래 갑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병원 동행, 문 앞에 두는 반찬. 이런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내 마음도 돌보는 것입니다. 라자가하의 한 수행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중생을 돕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날마다 마을에 나가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중생을 돕고 싶은데 자꾸 짜증이 납니다. 제 마음이 좁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요즘 언제 쉬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 그대 마음의 기름이 다 타버렸구나. 먼저 쉬어라. 쉬는 것도 수행이니라.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쉬는 동안 누군가 고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쓰러지면 아무도 돕지 못한다. 오래 돕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을 돌보라. 보살행의 바닥에는 자기 돌봄이 있습니다. 쉬지 못하면 자비는 금방 마릅니다. 내가 지쳐서 무너지면 남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은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엔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 없는 도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도울 수 없을 때는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나와 남을 단단히 나누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돕는 마음은 더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그 유연함이 있어야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만나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공감이 희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길은 결국 지혜입니다. 내 한계를 아는 지혜, 함께 견디는 지혜, 말을 고르는 지혜,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지혜, 나를 돌보는 지혜, 이 5가지 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오래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합니다. 세존이시여, 고통을 나누면 정말 고통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괴로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밝혀도 첫 번째 촛불의 빛이 줄어드는가? 오히려 방은 더 밝아진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지장경의 장면은 개인의 감정 미담이 아닙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살리는 설계도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는 순간 변화는 3갈래로 퍼집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고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위국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가뭄이 들어 두 사람 모두 농사를 망쳤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홀로 앉아 탄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었구나. 그는 날마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고통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병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드네. 어쩌면 좋을까? 글쎄, 당분간은 산에서 나무를 캐야겠어. 나는 마을 어귀에서 나무를 깎아 팔 생각이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나도 무언가 해야겠어. 이야기를 나누며 두 번째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게 되니 그 고통이
견딜만해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립이 줄면 통증도 덜 잔혹해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나의 상처도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코살라국의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남편에게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상처가 2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웃 여인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웃 여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 마음 알아. 정말요? 20년 전 내 남편이 나한테 그랬어.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했지. 두 여인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나니 첫 번째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세상에서 나만 그렇게 무시당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웃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신기하게도 그래. 20년 동안 안 풀렸던 게 오늘 네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 풀렸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매듭이 드러납니다. 그 매듭을 알아차리고 풀면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고통이 사실은 내 안에 공통된 두려움이었음을 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의미가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라자가하의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멀리 갔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할 일도 없고 필요한 사람도 없네. 어느 날 그가 길을 걷다가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참 만에 아이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보답은 무슨, 내가 더 고맙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인은 마을 어귀에 나가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길을 물어보는 이들에게 친절히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든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언어로 풀면 명확해집니다. 고통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흐름입니다. 고립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고통은 커집니다. 반대로 함께함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같은 고통도 혼자 겪을 때와 함께 겪을 때가 다릅니다. 베살리의 두 사람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혼자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참을 수 없었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돌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여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죽는 줄 알았지.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팠어. 하지만 가족들이 돌봐줘서 견딜만 했어. 부럽구만. 나는 혼자였거든. 두 번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치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가족이 자네도 함께 돌봐줄 거야. 조건을 바꾸는 가장 따뜻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함께 짊어지는 마음입니다. 지장경이 건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도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비단 남을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치유됩니다. 내 상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위국의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7가지 보시가 있다. 첫째는 부드러운 눈길, 둘째는 따뜻한 미소, 셋째는 고운 말, 넷째는 몸으로 돕는 일, 다섯째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일,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일, 일곱째는 집에서 쉬게 하는 일이니라. 돈이 없어도 이것들은 할 수 있느니라.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길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고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고통을 반으로 줄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상처도 정리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려줍니다. 대신 들어주는 마음이 관계를 살리고 삶을 밝힙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멀리서 무언가를 찾지 말라.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어라. 그것이 보살행의 시작이니라. 지장경이 건네는 결론은 무겁지 않습니다. 지옥까지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고통을 나누는 법을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코살라국의 한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살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글도 모르고 경전도 외우지 못하는데. 그가 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도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목수입니다.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며 수행하라. 어떻게 말씀입니까?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깎아라. 손님이 오면 정성껏 대하라. 힘든 일을 보면 먼저 다가가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목수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가난한 손님이 오면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도구를 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다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목수가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스님, 그때 말씀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전에는 그저 돈을 벌려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 자체가 기쁩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이웃을 만날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구나. 보살이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보살행은 하나면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위국에 두 이웃이 살았습니다. 한 이웃이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는 날마다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이웃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십니까?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아마 바쁜 모양입니다. 곧 소식이 올 겁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슬픈 이웃은 더 답답했습니다. 정말 소식이 올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러시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슬픈 이웃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곁에 있어 주셔서 천만에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이웃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라자가의 한 노인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승원을 찾았습니다. 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이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걱정이 일어날 때 그대는 자신에게 뭐라 하는가? 노인이 생각해보니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 생각해야지.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면 걱정은 더 커진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 아, 지금 내가 힘들구나. 걱정이 많구나.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해보라. 노인은 그날 밤 침상에 누워 걱정이 일어났을 때 스님의 말씀대로 해보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힘들구나. 그럴 수 있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힘들구나를 인정하고 숨을 길게 쉬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자신에 대한 보살행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온 세계 속에 한 티끌이 들어있다. 이 말씀은 작은 것과 큰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베살리에 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문 앞을 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날마다 문 앞을 쓰십니까? 금방 또 먼지가 쌓이는데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깨끗하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으라고 쓰는 거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모르겠구나. 어제 한 아이가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쓸어놔서 다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보람있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문 앞을 쓰는 일, 인사를 건네는 일, 미소 짓는 일, 이런 것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말은 결국 우리 삶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고통을 혼자 두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지옥 같은 하루의 작은 빛을 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짓는 것, 힘들어하는 이에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전화 한 통 거는 것, 문 앞에 반찬 하나 놓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들어간 것은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코살라국의 한 여인이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이미 보살이다. 지금 이 순간 남의 아픔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살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완벽한 성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창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보살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을 밝히며 이 대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